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제사,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레위기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전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5책이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 오경 5책 가운데에서 레위기가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계속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외우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들이 외우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가 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레위기를 가장 먼저 외우고 가장 중하게 여기는데, 그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적으로 봐도 출애굽기가 지나서 민수기가 오기 전, 바로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40장 2절.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 그랬는데, 이거는 몇 년도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1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리라. 자, 여기서는 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2년 그랬어요.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 도표를 보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길에라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했었죠. 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는 바로 그 기간, 요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은 바로 요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것을 첫째 해 1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둘째 해는 이제 2년째죠. 둘째 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눠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달 초하루, 이거는 바로 17절에 말하는 대로 2년, 그러니까 2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2년 초하루, 2년 정월 초하루 또는 초1일, 2년 정월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년 정월이라 했으니까 2년째 정월, 여기 시작하는 달이죠. 요 첫째 달 초하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첫 번째 달인데, 첫째 달, 우리가 한 달을 치면은 첫째 달 요 초하루니까 요 1일이 되겠죠. 요 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요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그 그림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쭉 그것을 다 만들고, 다 만든 것을 이제 요때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해가 시작되기 전에 출애굽기 40장 요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제2년 정월 예. 그달 초 1일 그달 초 1일에 예, 그달 첫째 달의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민수기서 1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니까 여기죠. 둘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요건 첫째 달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둘째 달이 되겠죠. 둘째 달. 첫째 날, 둘째 달에 첫째 날은 이날이 되겠죠. 첫째 달에 첫날은 이날이고 둘째 달에 첫날은 여기죠. 그래서 둘째 날, 둘째 달, 첫째 날에 요게 이제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민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쭉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죠. 그 계수하는 것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 첫날부터. 그래서 민수기는 여기서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요 안에 첫째 달이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레위기가 됩니다. 요 첫째 달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한 한 달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때가 요 레위기 첫째 달, 요 한 달, 첫 번째, 둘째 해의 첫째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출애굽기고 여기서부터는 민수기고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언제 시작이 됐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 유월절 통해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 종된 그것에 묶여 있던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자면 이 세상 마귀의 권세에 죄로 말미암아 묶여서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헤어나오는 거기서부터 그들이 나와지는 구원 얻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사는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 있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언제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나오는 그 해, 그 달을 첫 달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달력에서 그것을 없애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바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때가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월 달에 유월절 행사를 행하죠. 그러면 1년마다 그 유월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유월절 행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둘째 해 첫째 달에 들어가게 되죠. 요 날이 또한 무엇이냐면 레위기를 기록하는 레위기의 그 달입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에 이루어지는 그 유월절에 대해서는 민수기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의 기록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여기서 나온 요 다음 해죠. 요 두 번째 해, 다음 해 정월에, 요 정월이죠. 예, 정월 첫째 달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요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래 요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레위기 안에 유월절이 들어가게 된다. 예. 정기 곧 그 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가 어디에 기록이 있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레위기 오늘 전체적인 것을 요약한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과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되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레위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레위기의 주제적 특징은 뭐냐?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요 레위기의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후반부 17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 대한 그 요약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레위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레위기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그랬죠. 근데 레위기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규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더 자세히 우리가 보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5가지 제사법.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법.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법과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드린 첫 제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음이 나오죠. 그래서 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불로다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출산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나병 환자 정결 규례, 유출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 전체에 대한 그 죄사함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 레위기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후반부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다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20장까지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 예를 들자면 도축과 육식, 가나안 풍습 금지, 십계명 해설,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우리에게서 반드시 죽어져야 돼. 그런 것들. 참 오늘날 여기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죄를 각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해 주는 이러한 경향이 지금 계속 더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낙태법이라든지 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적으로 정해서 이거 옳다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뭐라 그러는 사람을 오히려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반대가 되게끔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풍습을 금지하라. 예. 그런데 이러한 풍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도,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제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제사는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따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올바른 거죠. 예, 가나안 풍수 금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21장, 22장에는 제사장이 지킬 규례. 예. 그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더 까다롭겠죠. 예, 더 거룩해야 되겠죠. 예, 성물을 어떻게 먹는지, 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에 대한 말씀들. 그 다음에 23장에서 25장에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절기가 있죠. 뭐 추석, 또 뭐 광복절, 뭐 설날, 뭐 있나요? 뭐 하여튼 한글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미국 절기가 있죠. 노동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립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 지켰던 그 절기들이 있고, 또 신약에는 우리가 와서 주로 크리스마스, 또 뭐합니까?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죠. 예, 이러한 절기와 같이 이러한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예,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호와의 이름 모독한 것에 대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식년과 희년, 경제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27장에는 상과 벌, 어떻게 했을 때 상을 받고 어떻게 했을 때 벌을 받는지,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서원과 헌신, 여호와의 것, 구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그냥 오합지졸처럼 그냥 쭉 하나님 인도에 받아서 그냥 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다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떠한 죄는 어떠한 벌로서 끝나지만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죽여야 되는 그러한 것까지 모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는지, 이러한 모든 법도가 이 레위기에 다 기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물론 구약적인 것과 또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것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다른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제물은 뭘 의미하냐면은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다 안수를 하면 죄가 이 사람에게서부터 있던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에. 그래서 그 제물이 그것을 다 받고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해. 그러면서 그 피를 흘리죠. 그 피가 죄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돕는 자가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의 죄를 그 제사장이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 사함을 하는 일을 도와주는 자일 뿐이죠. 예. 죄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죄가 그 재물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만 되셨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또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묶여 사망에 들어간 우리를 죄도 해결하시고 사망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증거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가 뭐겠습니까?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무엇과 비교할 때, 내 자식과 비교할 때는 내 자식이 가장 귀하죠. 다 잃어버려도 자식은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불평도 불만도 없습니다. 다 감사할 뿐이죠. 기뻐할 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 이 시간에도 또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아버지 은혜와 주 감사